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페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는 설 명절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예방수칙에 따라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하나임의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마하나임의 은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된 언약을 계승해 갈 야곱이 창세기 2부에 나오는 세 명의 족장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고 기원이 되는 인물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조상들의 언약을 이어갈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라서 그때가 71살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 곧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71살 된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71살 되기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버지 이삭이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형에게 쫓겨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기억하시지요? 사닥다리를 보았고 자신이 누워있던 땅에서 하늘로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 네가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 내 외갓집에 내가 머무는 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직접 듣게 된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난길에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약속받은 야곱은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함께 외갓집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하면 라반이고 결국에는 이 라반이 야곱에게는 장인어른이 되거든요. 야곱의 두 아내가 라반의 딸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20년 동안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보내면서 야곱은 4명의 아내, 몇 명의 아내요? 4명의 아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한 번 움켜쥐면 잘 안 놓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거에 아주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야곱이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주 얼마나 계산적이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자기 거 지키는데 철저하고요. 그리고 한 번 움켜쥐면 잘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 뛰는 놈 위에 어떤 놈? 나는 놈으로 라반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할 때에 라반이 야곱을 무려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말해요. 품삯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100만 원 준다 그랬다가 50만 원 주고 150만 원 준다 그랬다가 80만 원 주고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라반의 집에 야곱이 거할 때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도우셨고,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야곱의 재산을 축적하도록 도우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야곱은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년 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당시에도 야곱은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도 야곱은요, 라반의 아들들의 위협 속에서, 왜냐하면 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거하는 20년 동안 자꾸 아버지의 재산, 이때 재산은 가축인데 이 가축대가 야곱에게로 자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때가 되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눈치채시고 야곱을 라반의 아들들의 위협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도 피난길이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의 삶을 험악한 인생으로 모셨을까? 왜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보면서는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크게 가진 것도 없는데 삶이 평안해요. 그런데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삶이 너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평탄치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 평탄치 않은 인생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 괜히 평탄치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도 도망길, 20년 훈련받은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도 또 도망길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이것은 결국 성경을 보면 야곱이 끊임없이 모든 상황 중에 인간적인 계산과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잔머리로는 내일을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강제로 야곱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와 같이 훈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2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90살이 넘은 거죠. 그런데 대가족과 함께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 고향인 브엘세바를 향해 떠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도망길, 피난길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길을 갈 때 베델에서 천사를 봤잖아요. 오늘 본문도 참 재미있죠. 20년 만에 사실 야곱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2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해요. 왜? 우린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야곱처럼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인생인데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만에 도망길로, 피난의 길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이제 서두에 나오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언뜻 보기엔 20년 만에 야곱이 자수성가하고 돌아오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자수성가라고 보기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수성가. 누구 도움으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 도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신수성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력도 필요해요.
믿음을 가졌다고 그냥 감나무 아래서 떨어지기를 아닙니다. 범사에 내가 할 노력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들 눈에는 이 피난길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막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다? 신수성가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을 보세요. 이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라이온 아니고 엔젤입니다. 엔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당연히 어떤 때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대번 20년 전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갈 그때에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천사들을, 지금 돌아가는 길에 만났던 천사를 보면서 대번 그때를 떠올렸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를 20년 전에도 허락하셨고 동일한 은혜를 20년이 지난,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단 한 발자국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강조하면 역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또 이렇게 거꾸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변화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잘 두려워하고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누구처럼? 야곱처럼. 자, 야곱 자신도 이것을 인지했는지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야곱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사실 야곱은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20년 전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형 에서가 너 내가 때려 죽인다, 이거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돌아오는 길이니 형 에서가 역시 또 떠올라서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그것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이 봤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냐고요. 이때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으로 야곱이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진영들이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하나임은 군대 진영 있죠? 군대 진영, 진영들이라는 말인데 두 진영이라는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해석을 조금 가미한다면 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마하나임이구나 라고 말했는가?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 한 진영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야곱을 호위하고 계시고 야곱을 지키고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이 앞뒤인지 아니면 둘러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아닐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었을까. 분명해 보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본문을 보면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아람 왕이 전쟁 전략을 잘 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아니 도대체 이 전쟁 전략을 누가 갖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알리는지, 야,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기습으로 북이스라엘을 치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길을 북이스라엘이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거 어떤 놈이냐?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첩자 잡아라. 근데 아무리 해도 첩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 전략을 짜고 북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신하가 그런 말을 해요. 왕과 제가 침실에서 전쟁 전략을 짜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왕에게 갖다 일러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짜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떤 전략을 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야간에 보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보내요. 왜? 지금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저 선지자가 계획만 하면 전쟁 전략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지자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특수부대를 야간에 보내게 되는데, 이걸 누가 보게 되냐면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환이 딱 보니까 자신이 거하는 성 전체를 이미 아람의 특수부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거하는 성 전체를 지금 아람 군대가, 그것도 특수부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여기서 청년은 엘리사의 사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청년의, 시작,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지금 이와 동일한 은혜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경험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보내셨느냐? 이제 이어지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사람을, 이것을 성경은 이웃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문제는 야곱은 20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적인 생각과 잔머리를 앞서 늘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절을 보세요. 3절 위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줬는지 설명이 나오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누구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냈다고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사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야곱의 20년 삶은 참 고달팠어요.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당하잖아요. 그것도 아내를 얻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에도 레아와 라헬이 막 이 자매들이 남편 하나를 두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 가면서 심지어는 첩까지, 서로에게 있는 첩까지 남편에게 막 들여보내가지고 사실은 집안이 번성하기는 하였으나 11명의 자녀를 얻기는 하였지만 어쩌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2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안 돌아왔을까? 야곱이 진작에 이런 라반의 악함을 알았다면
10번 속기 전 5번 속았을 때 돌아올 것 같은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셈이 밝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눌러 있었을까? 왜 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왔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은요, 형 에서의 복수를 사실은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느니, 자기 생각에 가면 반드시 형이 자기를 죽일 건데 가서 죽느니 여기서 속임당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거기에 20년 동안 눌러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모습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은 도무지 하나님의 훈련 안에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야곱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아마도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복수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형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일종의 정탐꾼, 심부름꾼을 앞서 보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천사들을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보내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신앙 좋던 사람도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신앙이 작동이 잘 안 해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못한 당혹한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신앙이 작동하기 힘들다니까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연약함.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이나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하지만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망각하고, 지금 20년 만에 오는 길에, 두려움 중에 오는 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도 망각하고요,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앞서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내 주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게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만 칭하는 호칭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my lord라고 말해요. my lord, 주인님이라는 거, 하나님께 향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자기 형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20년 동안 머물러 싸우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이죠. 어떻게 20년 동안 묵은 형 에서의 복수심을 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며 하나님의 천사,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걸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과 묘안을 만들어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였더니,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지금 야곱이 뭘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재물로 좀 풀어보려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참 그렇죠. 어려울 때 참 기도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누구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이때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멀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왜 더딘 줄 아시겠어요? 야곱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하나임을 보기보다는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텐데,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물질 공세만 한 게 아니라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3번 불러요.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위력을 하나님보다 높이 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사람이나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인 31장을 보면 라반의 집을 떠날 당시 야곱이 자기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로 그 아내들을 설득하면서 그동안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속였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당신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게 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입술의 고백과 행동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아내들을 그 라반의 집에서 데려와 놓고 문제가 나타나니까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건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요,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다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20년이 됐다고,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20년 훈련, 90세가 나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까지, 군대로 동원하신 천사까지도 보고도 자기 입으로 여기가 마하나임이구나, 20년 전에는 여기가 베델이구나, 베이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구나 이래놓고, 20년이 지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이래놓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니까 다시 돈으로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풀어보고 해결해 보려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에서와의 관계 회복 문제가 좀처럼 야곱의 계산대로 되질 않죠. 왜냐하면 형의 동정을 살피라고 보냈던 심부름꾼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6절 보세요. 그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린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 1절을 보면 이 400명을 성경은 장정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무리가 오는 게 아니라 에서가요,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 거예요. 장정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시급했겠어요. 형이 100명만 데리고 와도 지금 두려워서 주랭랑 칠판인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그냥 와도 무서울 판인데 얼마나 야곱이 쫄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동정을 듣기 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말했잖아요. 더욱이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계산이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요, 그 약삭 빠른 계산에 자기가 속아.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만일 제가 야곱의 형 에서였고요, 20년 동안 이 동생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여버릴 것 같으면 야곱이 앞서 보낸 심부름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냐? 지금 어디 있냐? 네 주인이. 그리고 가서 기습으로 죽여버리면 너무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먼저 보낸 심부름꾼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에서는 일단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항상 약삭 빠른 잔머리 굴리는 야곱이 앞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가만히 지혜롭게 생각하면 풀릴 문제인데. 그래서 야곱의 반응이 어땠다고 7절에 말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엄청 긴장하고 떨었다는 말이에요. 이때 그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두 떼로 나누고의 밑줄을 한번 치셔야 돼요. 두 떼로 나누고. 또다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야곱이 보인 행동은, 저는 이런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야곱을 보내서 훈련시키려고 보냈는데 이게 훈련이 아니라 라반이 제가 볼 때는 교사가 됐네. 여러분, 라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 두 딸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야곱을 이렇게 품꾼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딸도 없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딸도 재산 축적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짓을 누가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식솔, 처자식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혹시 앞에 무리를 치면 조금 떨어져 있는 두 번째 무리라도 데리고 가려고, 이런 생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행동과 매우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대목이 중요한데,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냈고 마하나임, 즉 두 진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지명을 야곱이 스스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마하나임의 약속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해서 자신의 처자식을 두 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한글은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건 여러분 두 진영이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두 떼로 나누었다는 이 두 떼가 여러분 마하네트예요. 마하노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하나임, 함께하는 천사를 보여줬는데 야곱은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약속을 믿지 않고 마하노트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굴려가지고 두 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기 처자식을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자식을 마하노트, 두 떼로 나눈 후에 8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어떻게 피하리라. 매우 인간적인 방책과 묘안을 세웠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9절 이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147년의 삶을 살고 향유했던 이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정상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기도가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좀 아쉽죠?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생을 계획 없이 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계획만 있는 거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묻지 않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도 거기에서 야곱처럼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면 더 잘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인간적인 방책과 묘안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 147년 야곱이 사는데 처음 정상적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곳이 유일무이예요. 야곱의 147년 인생의 기도문이 유일무이예요.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삶의 인생을 계획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기도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지요. 문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의 패턴이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20년 지났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50년 지났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잠시 내 삶을 비추어서 기도하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국 여러분들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일생에 붙들어 온 그 경건의 훈련, 그것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다져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로또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가는 것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했다고 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주님 앞에 그 계획을 아뢰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는, 그래서 늘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야곱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인 것. 문제는 뭐 이후에 기도해 놓고 나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이 기도하는데, 또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그래도 진심 어린 표현들이 또 나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난 약속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언약을 따라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밝힐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시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별것 있습니까?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왜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내용 전체에 내 욕심만 가득하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어디 가서 대표 기도 시키면요 저도 등에서 땀이 쫄쫄쫄 나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생각해요. 이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계산기가 저도 빠바박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킬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시간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냥 맨정신에 담다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 10년이 지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20년이 지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빈 기도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과 방책을 마련한 후에 드린 기도이긴 하지만요, 드디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지난날을 회고하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죠. 10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실제로 그랬잖아요. 20여 년 전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호롤단신이었잖아요. 71살의 나이에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가축들을 2때나 이루어 돌아올 만큼 재산을 많이 축적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했던 야곱이 11절에 보니까 자신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내려놓죠.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형의 손이라고 말하면 또 하나님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에서라고 꼭 집어. 꼭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못 알아듣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못 알아들을까 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이럴까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아예 딱 3번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 야곱의 기도가 너무 순진하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미사 요구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꾸 중언부언 하려고 해서 그래요. 기도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 지금 하나님, 지금 상황이요, 이렇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 지금 죽겠어요. 제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자꾸 상황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설득하고,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내가 다 짜놓은 플랜을 하나님께 아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램프 요정으로 알듯이. 자,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죠.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술로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직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호칭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라고 하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호칭,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저씨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모부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지 않으라고 했을까요? 아니, 외삼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요,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부르면 뭘 해달라고 했을 때 돈을 꿔서라도 해주고 싶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호칭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운 호칭을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건 인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호칭을 스스로 아버지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는 호칭에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계산과 방책과 묘안을 내기 이전에 먼저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147년 일생에 진짜 괜찮은 기도를 드리고도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야곱은 더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려가면서, 제가 다음 장을 세봤더니 가축대가 550마리야. 이거는 완전 돈으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금식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도 변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무서움이 더 우리 마음을 잠식할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더욱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애써서 기도해놓고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야곱이 그 모습을 보여요. 물량공세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이 누구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 보면요, 결국에는 두 때로 나눠가지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한 때를 치면 한 때 데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누구를 파송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 천사가 또 와. 그래가지고 제발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가서 말해줘라, 이 말 하려고 보냈는데 또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네. 이거 좀 놔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해 주려고 왔는데 너희 형 에서가 지금 너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말할 틈을 안 줘. 인간적인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해.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천사가 사람을 때려버리네. 야곱의 환도표를 쳐가지고 야곱이 그때부터 쩔뚝쩔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짐승의 가축의 힘줄을 먹지 않아요.
자기 조상이 천사에게 두드러 맞았거든.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이 야곱에서 야곱이 자기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그래서 천사가 보내져서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일생을 매우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장면 하면 야복에서 천사와 씨름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계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기려 드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야곱을 때려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얻어맞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이래요. 자기 계산과 방식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우죠. 이스라엘 왕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내가 그 전쟁을 어떻게 이끌지 사무엘에게서 듣고 전쟁을 치러라. 일주일이 다 돼가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 계산으로 두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려버려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절대 아말렉에게 속한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아라.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왕이 이겼는데 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계산과 방법을 따라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복음서 말미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시집도 못 간 마리아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을 들고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발라요. 성경을 보니까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함이라. 심지어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때 인간적인 계산과 방척에 늘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가 어떤 말을 해요? 야, 이 귀한 걸 왜 깨뜨렸느냐?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많이 구제했을 텐데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허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갖는 모든 것들이 허비라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계산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랬다면 빨리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계산기가 꺼지지 않는 한 믿음은 성숙하지 않고 자랄 수 없어요. 야곱처럼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20년 전에도 그렇고 또 20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진영들, 곧 마하나임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기와 잔머리로 마하노트, 즉 자기 처자식을 두 떼로 나누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에서 나오는 마하노트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하나임의 두 진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 야곱은 왜 금방 봤던 마하나임을 못 보고 마하노트, 자기가 두 떼를 나누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 그런데 이걸 알지만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마하노트를 내려놓게 해요. 자꾸 계산을 두드려서 뭔가 내 인생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것을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보게 해요. 그래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마하노트를 말씀은 내려놓게 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두 떼를 나누어서 마하노트 하는 인생이 세상 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 결국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하노트 하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하나임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시작될 한 주,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모레도 그렇죠. 한 달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1년 후는요. 내일부터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세요? 마하나임. 구약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로 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하나임이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마하나임의 은혜 안에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할까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한 뒤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마하나임의 은혜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우리 인생을 호위하고 계신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하나임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며 한 주를 시작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 하나님의 군대, 이 약속을 보기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책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가정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20년 전 베델에서 보여주셨던 천사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방책과 묘안을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내리워 놓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곧 마하나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드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진영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군대로 받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군대 삼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에 넘어져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늘 마하나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